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아멘.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러시면 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너 고집이 그렇게 센데 너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봐. 결국에는 그렇게 씨름하다가 손들게 만드시고 아멘. 하나님 내가 졌어요. 아멘. 하나님은 자기가 뜻하신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을 이루시고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내신 일에 형통하리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로 걸어가지 않고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을 겁니다. 이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그대로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럼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가는 자를 돌보면 하나님이 나도 돌봅니다. 아멘. 수많은 하나님의 길이 약속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그래도 회개치 않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꼭 이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집행하는구나.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고 때로는 우리 욕심과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욥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상 행하시니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교훈하시는 분이에요.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은 꿈이나 이상 중에 비몽사몽간에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합니다. 인친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혹 이런 꿈을 꾼 적이 여러 번 있으셔요? 꿈을 꿀 때 그 꿈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 이력인데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떤 꿈은 그냥 막 꾸는 꿈도 있지만 어떤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만함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럴 때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신기한 걸 꾼 겁니다. 예사스럽지 않은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줘요. 왕이시여, 당신에게 앞으로 어려운 일이 올 테니까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공의로 행하시옵소서. 그럼 혹시 하나님이 이 재앙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도록 할지 모르니까 당신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꿈으로 가르쳐줘요. 여러분 꿈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는 사람으로 병으로 징계하시고 심한 고난을 주시면서 그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계속 인생에게 말씀하시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고난 중에 말씀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인생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끼어 있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의 소리를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안테나를 하늘로 향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듣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 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나 내게 하는 말씀이나 우리 사역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지금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 시대가 주의 종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이런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이 사역을 할 때 무엇이 어떤 점에 힘쓰냐면 내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알고 싶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주지 않습니까? 내가 또 이 시대에 만약에 내게 준 사명이 있다면 이 세계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알아야지 우리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은 빛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아멘. 마치 깜깜한 그 방에 문을 열면은 그 문 사이로 여는 만큼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요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할까? 이런 염려 여러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지?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여러분 이런 염려 여러분 하실 필요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 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빛이 우리 영혼에 빛이 주시죠. 아멘. 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사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충만해야 되겠다. 아멘. 제가 지금 깨닫는 거는 요즘에 물론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말씀도 읽게 하고 또 많은 그런 어려운 일도 겪게 하고 그 숱한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죠. 그 결과 그러면서 많은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면서 야 내가 이 사역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늘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아멘. 무조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아멘. 그 빛이 내게 들어.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아멘.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사사로운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사로운 일에 신경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 깨닫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사사오는 일에 신경 쓰고 내가 때는 헛된 일에 신경 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알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간절히 하나님을 잡고 우리가 늘 길에 집중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 그것도 알아요. 아멘. 근데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좀 더 시키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특별히 사역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또는 은사도 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해야지. 아멘. 그것이 없이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각성을 알면요 방심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멘.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많은 걸 경험했을 거예요. 얼마나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헛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나태해지고 사명감이 점점 없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점점 약해지는지를 우리는 경험할 겁니다. 안 되는구나.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진실한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에 힘을 잃고 능력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은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하고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이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요나 저 니느웨 큰 성에 가서 외쳐. 근데 요나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3절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요나가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갖다가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요나가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 위에 보면은 여기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끼워지게 된지라. 사경이 두려워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낯을 펴서 도망가서 그 심각한 상태가 지금 벌어졌는데 배가 깨지게 되고 파손하게 됐는데도 요나는 배 밑창에 가서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잠자는 신앙이에요. 전혀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아무런 그런 마음의 감각을 못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 백성이 지금 죽고 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요나에게 너 가서 외쳐 살리게 하고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요나에게 말씀했는데 요나는 그 말을 심상치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배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 배에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 배가 끼어지게 됩니다. 여기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4절에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태풍을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바람을 불게 해서 배가 파손되도록 하십니다.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배가 위험하도록 그렇게 바람을 불어서 지금 심각한 상태로 만든 거예요. 또 11절 보니까 바다가 점점 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요나가 그러죠. 그 태풍이 불어서 배가 깨지게 될 때 그 뱃사람들이 야 이게 어찌된 연고냐, 이 일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 요나가 당첨이 되죠. 요나도 그걸 압니다. 나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우리 가정이나 교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람이 불고 막 배가 불고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때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요 하나님의 주의 종을 쓰시려고 하면은 그 주의 종이 깨어서 주의 종의 그 문제를 알고 그 주의 종을 위해서 하신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 그 교회 성도들의 그런 영혼을 관리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때로는 문제를 던져놓는 겁니다. 그 문제가 일어나고 던져놓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때로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자기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나는 잘못한 일이 없어. 혹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원하지만 거기 미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고 다시금 어떤 수준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저는 봐요. 근데 우리 때는 성도들이 얼마나 말썽을 피는데 이거 이런 문제가 있어.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오늘 요나는 그 배에 문제가 있을 때 자기라고 직접 얘기하는 거야. 나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저는 요나의 결단이 참 그런 결단을 내린 요나에 대해서 참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이건 자연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배가 지금 위험을 당한 거야. 자연적인 현상이야 이거는. 그건 나랑 관계가 없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요나는 나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배가 파손될 정도로 됐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참 배 밑창에서 잔 그런 요나지만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요나의 그런 영성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거지. 나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원하는 그런 목회를 하지 못하거나 내가 때론 게으른다거나 내 욕심을 채우려다거나 주님이 원하는 그런 영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때론 문제를 주고 깨어나게 하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데 우리는 때로 그것을 지나치고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폭풍을 맞는 것이 자기의 연고라고. 저는 제가 사명을 받고 주의를 하면서 우리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깊이 깨달을 필요도 없더라고요. 주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즉 제 가운데 빠지지 않고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나는 세상의 유혹에 빠졌어요. 그럼 가정이 엉망이 됩니다. 내 목회도 엉망이 됐어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대부분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 사명의 역할을 못할 때 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런 문제를 참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내 하나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에까지 미치는 그런 영향. 우리 가정이 풍파가 막 일기 시작하는데 때로는 그것을 내가 알면서도 안 되더라고요. 아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잘못을 알아도 그것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 그거 알아 근데 못해. 아 기도해야 돼? 못해. 여러분 그러죠. 기도하는 필요성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줍니다. 우리는 해야지 하지만은 하지 못해. 근데 하나님이 하도록 만든 겁니다. 어떻게? 요나에게는 바닷속으로 던진 겁니다. 그 망망한 바닷속에 하나님이 대풍을 일으켜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요나가 한 일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의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일이에요. 하나님 아마 요나에게 너 가서 니네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럴 때 이미 하나님은 알았을 겁니다. 왜 몰랐겠어요? 하나님이 첨부하시는 분인데 요나에게 말씀인데 요나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갈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서 죽음을 선택한 것도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권한을 받은 것도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죄적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아무리 실수고 애쓰고 하려고 해도 안 될 때 하나님은 우리하고 고난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과 직접 만나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가 이런 기회를 만나기를 원해요. 진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그런 고난 가운데 직접 만나고 난 후에 요나는 니네로 갑니다. 그럼 말씀할 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제가 이제 주의 종에 기도하려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지만은 때로는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지혜와 힘이 다 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는 것도 알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도 알고, 영적인 사람들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줘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도 알지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 속에 늘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라고 만들어갑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만들고,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직접 만나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진실한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이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저가 진실하게 기도해요. 성경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여러분 이 말에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가서 니네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할 때 외치라고 할 때 그는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 갖고 배 위에 가서 자요. 기도도 안 합니다. 전혀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편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주님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평안한 중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지만은 그 말씀을 심각하게 듣지 못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걸 원하는 내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역시 고난이 싫지만 고난이 아니면 죄종들이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하고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하나님의 어떠한 됨을 알게 하고 그걸 진실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이 사역을 대강대강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 하나님 앞에서 점점 진지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살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는데 목사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물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 받고 내가 깨닫습니다. 저러면 내가 저러면 안 되지. 또 어떤 목사님 말씀 들으면 내가 그동안 너무 나태했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텔레비 보다가도 텔레비 끄고 안 돼! 은혜 받고 바로 성전에 가서 물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떤 신유하고 어떤 정직한 말씀은 우리 영혼을 각성하게 하는 겁니다. 깨우는 겁니다. 제자를 찾게 하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씀의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우리가 나태하고 잠자고 있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이거를 내가 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는 중요 속에서 경력을 심각한 그런 마음의 도전을 받고 살아요. 어떻게 여러분 여러분이 전한 그런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유익을 주고 여러분의 성도나 여러분의 가족을 갖다가 바르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나를 갖다가 다시 니느웨 성에 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죠. 그 죽음의 위기를 예수님도 예수님이 죽었다 사는 어떤 그런 비유에 대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런 일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4일 만에 부활한 일에 대해서 요나를 비유로 들죠.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절대 절명 속에서 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 17부터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가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물고기도 준비했습니다. 참 제가요 사람 참 의심이 많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지? 나는 이제 끝인가 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서 내가 참 열심히 내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힘도 잃었고 병약하고 나는 이제 끝나나 봐.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지 내 몸의 어떤 관계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도저히 이 일을 할 수가 없구나. 내 영적인 상태를 보거나 내 몸을 보거나 내가 내 어떤 영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떨 때는 여기서 그냥 끝나나 보다. 그런 일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피곤할 쯤 포기할 쯤 하나님은 다시금 내 삶을 깨웁니다. 아멘. 다시금 내게 소망을 줍니다. 아멘. 다시금 더 큰 은혜를 줘요. 아멘. 수없이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주여.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아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왜? 아멘.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살려주는데 아멘. 하나님은 그때도 내게 영적으로 내가 좋은 것을 주셨는데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피곤하고 어때는 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벗어나게 하고 새 소망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고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부르짖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아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몇 마디 말로 내 마음을 갖다가 주님께 표현을 못하겠더라. 그거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주님 찾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부르짖으면서 내 안에 그런 눌렸던 거, 내 안에 어떤 그런 답답한 거 이런 것을 벗어버리게 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 알게 모르게 눌리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지은 죄라든지 자꾸 어떨 때 그것이 기억나게 해요. 아멘. 우리를 자꾸만 약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어떤 우리 삶 속에 어떤 그런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것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돈 없으면 돈 때문에도 눌립니다. 인간 가족 간에도 눌리게 돼요. 우리 심령이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갖다가 원하지만 우리 마음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잠재적으로 우리를 누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눌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죠. 내 마음이 눌릴 때 내가 땅 끝에서 부르짖었네. 아멘. 마음이 눌린 겁니다. 다윗이 땅 끝에서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땅 끝에서 부르짖으려면 그 소리가 들리려면 저 땅 끝에서 부르짖으려면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짖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경이나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아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외면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멘. 부르짖는 기도는 다 응답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사실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유약하고 때로는 많은 것들 예전에 지었던 그런 죄라든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든지 내 힘이 부딪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계략이 더 많은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약한 사람, 양심적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이 머리를 쓰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을 당연해줍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의 그 계략과 같이 싸울 때 그들은 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멘. 얼마든지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왕국을 세울 수 있지만 그들은 강경한 자들이랑 대항하지 않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오히려 죽지. 아멘. 그래서 영적인 사역이라고 하면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인간의 계략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아멘. 결코 자기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게 내가 사는 사람이랑 어떤 계략을 같이 맞서지 않고 인간적인 꾀를 부리지 않고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져야 되고 손을 보고 그 짐을 져야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건 힘든 일이에요. 아멘. 그것을 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적당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해관계를 따지고 선입관계를 따지고 그래서 주의 일도 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일을 갖다가 영적인 일을 그렇게 해서 못합니다. 아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이해관계나 선입관계를 통해서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그 일을 해야지만은 여러분 이 신령한 사역에는 좀 쉽게 얘기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짐을 져야지 할 말이 있지. 아멘. 내가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다 따져서 내가 편리한 대로 살았는데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아멘. 위선적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 내 삶이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희생을 하고 했을 때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 말씀 전할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위선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나. 그것이 항상 여러분 제가 어떨 때 어떤 몸이 이상이 올 때나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내가 이 영적인 말씀을 전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해를 가거나 그 사람들이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한다거나 필요한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아무 도움을 못 준다고 하면은 그래서 에스겔 생각이 거기 있죠. 네가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게 하면은 내가 그 피를 너에게 찾겠다. 물론 에스겔이랑 우리랑은 틀립니다. 우리 수준 차이도 틀리고 그 사명도 틀리지만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 사명을 받았냐? 네가 말씀으로 네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 아니냐? 나팔 소리가 났는데 나팔 소리가 날 때 전쟁을 예비하기 위해서 네가 말씀을 갖다 선포하고 준비하게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런 염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진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진실을 강요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허공을 치는 거고 그게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내가 좋은 영향을 못 줬다 그러면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받겠나?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희는 많이 죄종이 되지 말아라. 아멘. 성경도 있죠.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아멘. 너희가 심판을 갖다 우리가 심판을 더 큰 심판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한 사역은 목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사명한다는 것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아멘. 왠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이 내가 목사라고 할 때 내가 목사야. 내가 말씀을 전한 사람이야. 내가 영혼을 살린 사람이야.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했잖아요. 내가 주의 종이라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우리 자신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 묻을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원하는지. 아멘.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때로는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목사라 그러고 주의 종이라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주는 물을 겁니다. 물을 거예요. 네가 목사라 그랬잖아. 다른 사람이 너를 목사라 그랬잖아. 네가 영혼을 살린다 그랬잖아. 너 무슨 말씀을 했냐? 여러분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려운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때로 어떤 성도가 시험에 들어서 나갔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조심스럽게 전하고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눈치가 봐가면서 전하고, 물론 사람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죠. 약하고 병들고 지친 사람에게 막 회개하라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면서 전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요. 모르면 가르쳐주는데 다 안다 그럽니다. 내가 다 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때 그래요. 내가 우리 사모를 그랬어요. 사람 비유 맞추지 마라.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말아라. 당신이 능력받고 당신의 은혜가 넘치면 그 사람이 당신한테 올 거다. 아멘. 물론 때로는 우리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도 줘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주의 종으로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받아라. 아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당신이 피해서 올 거다. 일일이 사람 따라다니면서 비유 맞추고 새벽 예배 끝나고 차를 태워준다고 그렇게 막 다니고 근데도 마음에 안 든다고 가고. 여러분 사람 비유를 어떻게 맞춥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강대상에서 내가 사람 눈치 보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고 하나님 주신 대로 내가 전하겠다.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눈치 보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다고 목회를 뭐 크게 한 것도 아니고 성도도 없는데 이 눈치 저 눈치고 그럴 바에는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사명이 틀리지만 나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요. 사람이 사람처럼 눈치를 보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물론 그렇게 산다고 자신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에 힘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잘못 살면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힘을 잃으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정직하게 당대히 내가 전하겠다. 당신도 사모도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마라. 그렇게 목회 못합니다. 한두 사람 눈치 보고 할 수 있으니 보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전혀 사랑관계를 안 갖는 분이지 뭐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성령에 충만한 능력이 있어야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정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끌려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사이가 그럴 때가 많아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최종으로 장래의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더 살고 얼마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필사적으로 때로는 기도하라.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내 생각 다 필요 없다. 하나님만 필요하다. 성령이 충만함이 필요하다. 난 하나님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전하겠다. 그러면 주님 바라보는 주님은 답이 없어. 세상 바라보고 쓸데없는 거 바라볼수록 우리 영적으로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 찾고. 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살고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기 바랍니다. 사사로운 일, 쓸데없는 일, 수많은 그런
일들을 갖다가 낭비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야 이제 짧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다가 내가 붓기가 없이 내가 이 사명을 하고 감당하고 가겠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 이것저것 다 둘러보고 쓸데없는 일에 다 관여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제가 순전한 마음으로 늘 기도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늘 내 마음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써야겠다. 아멘. 기도를 계속해야겠다. 아멘. 하나님 앞에 늘 나가야겠다. 그것이 내 살 길이다. 아멘. 다 비교. 난 주님만 필요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난 주님께 주신 은혜를 믿고 살 거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나가요, 만약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런 영적인 깊은 체험과 죽음의 체험을 한 사람은 여러분의 신령의 새로운 변화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극적인 체험을 하고 제가 한순간에 변화. 아멘. 눈이 멀고 앞을 못 보고 그런 그러니까 요나도 그렇게 잠자는 신앙을 가지고 그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에 죄를 짓는 도시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 수 있었을까? 선포도 하지 못하고 만약에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진실한 가운데 만나고 영적으로 깊은 어떤 그런 데미지를 입은 사람은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아멘. 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겁니다. 아멘. 물고기 뱃속에 나왔을 때 그런 영적인 힘을 얻었어요. 아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아멘. 담대해졌습니다. 아멘. 영적인 극된 그런 힘을 받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그냥 밋밋하고 그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못 간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 제가 보니까는 그런 깊은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치열한 어떤 영적인 싸움을 가면서 때로는 죽음의 위기도 겪으면서 하나님께 불써 기도하고 살아났을 때 영적인 힘의 파워가 생깁니다. 아멘.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 기대서 그 기대에 응답받고 여러분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저 위기를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때는 어떤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사역이 달라질 겁니다. 아멘. 깊은 곳에서 주님을 진실하게 만납니다. 아멘. 요나가 만약에 맨 처음에 불러서 너 니느웨 생각을 외치고 그럴 때 요나는 용기도 없었을 거예요. 안 간다 그래. 거기 가서 무슨 말 합니까? 그 강박한 사람들에게 무슨 말 합니까? 회개하라고 했을 때 어쩜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산 사람들은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들은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외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쓸 때 시련의 그 불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난 사람은 특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를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틀려요. 여러분 나는 이런 좋은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6절, 7절 봅니다. 4절부터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면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참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으로 가갖고 그 제약된 도시에 가갖고 당신은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니네가 저주받아 성이 담보로 당신은 죽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기
인천에 가서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분들이 참 웃을 거예요. 저 좀 미쳤구나. 40만 산다고 하니까요. 이 인구가 꽤 큰 도시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주변에 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외치면은 내 말 듣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요나는 그 니느웨 죄악된 도시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근데 그 사람들 반응이 어떤 줄 압니까? 회개합니다. 아멘.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라 회개하라. 다른 말 아니에요. 단 몇 마디에 그 사람들이 왕도 왕자리에서 내려고 조복을 입고 재를 뿌리고 금식합니다. 짐승들도 다 회개합니다. 결국은 니네의 성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요나 같은 사역자는 될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나 사역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요나가 이 유약하고 이 자기 사명감을 갖다가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요나를 만약에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전화를 할 때 하나님은 그가 못 갈 줄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바닷속에 집어던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아멘.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시기 위해서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줍니까? 어떤 피곤함이 있고 어떤 공감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회에 주님을 만날 기회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시대를 거쳐 싸워야 되는 영적인 사명을 가졌다가 하면 내가 살지 못하면 내가 아무도 살지 못한다. 내 사명은 거기서 끝이다는 이런 절대적인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포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명을 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지 어떻게 합니까? 너 가라. 이 시대가 어두워졌다. 죄악으로 가득 찼다. 너 가서 외쳐. 그러고 해결하라 그래. 일어나라 그래. 잠들었어. 시들고 메마르고 영혼. 이 교회 저의 교회 다니면서 갈팡과 신용 들어야 돼. 너 그들 가서 외쳐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깨우시라 그래라. 혹시 여러분들을 그렇게 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많은 영혼을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사명을 받았으면 요나처럼 지금 불순종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각한 영적인 도전을 주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 여러분 영혼이 피곤하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혼의 피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내 영혼이 피곤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피곤한 건 영혼이 때로는 눌리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연약한 어떤 그런 뭐가 있는지 힘은 도저히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심각한 내 몸의 어떤 그런 약한 부분이라든지 내가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어떤 악의 세력이랑 싸울 때 그게 오히려 나로 하여금 영적인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다. 저는 어쩌면 이런 내 영혼이 피곤하고 불순종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주님을 점점 알아가게 하고 주님이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안에서 내가 자유롭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열악합니까? 피곤합니까? 영혼이 자유스럽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날 기회고 그 기회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피곤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쓸모없는 인생을 부르시고